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대신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열광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열광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도 다 복 받기 위해서 빌고 도공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 받는 방법과 비법이 있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또 새해 첫날에는 그 피곤한데 그 새벽에 해돋이까지 보러 가서 빌고 비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되고 다 헛됩니다.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뭐 이사를 할 때 보면 손 없는 날을 찾더라고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요? 손이 있어야 이사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12월이면 사택을 비워야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짐을 어디 또 놔둘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럴 때라고는 가족들밖에 없어서 우리 처갓집에 위에 2층에 새 들어 사는 집이 한 8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저 집을 좀 내보내고 저희 짐을 좀 옮겨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한테 짐을 좀 이사를 좀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쪽 집을 구해서 이제 곧 나갈 것 같다. 근데 나갈 날짜가 안 정해졌다. 왜요? 그랬더니 뭐 나를 받아야 된다고. 아니 이사 그냥 나가면 되지. 그 집은 비어 있대. 자기들이 나갈 집은 비어 있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뭐 나를 받아야 된대. 무슨 나를 받냐고. 뭐 하여튼 몰라. 하여튼 손 없는지 뭐가 하는데 아니 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냐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냥 잠시 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요 뭐 액땜이다 뭐다 하면서 아무튼 복 받고 싶어 가지고 그런 날짜 하나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두려움과 겁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우상 앞에서 그 날짜 하나도 받아서 자기들의 이 결정권에 맡기는 이런 무지하고 의미 없는 행동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헛된 이유는요, 대상이 틀렸어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헛것에게 빌고 있으니까 의미 없는 수고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허공을 치는 대상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데 허공을 치면서 이 해본들 힘만 빠지고 내 몸만 피곤하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좋아하긴 하는데 헛된 것에게 빌고 헛된 것에게 구하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교회도요 복을 얘기합니다. 저는 복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을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복도 말하지만 성경이 어디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며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이게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흘려보내고 있는 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계속 강조했어요. 로마서 강의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기 위해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지 않은데 예수가 왜 필요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태신자들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안 오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죄에 대한 무지함, 죄에 대한 이 경각심 없는 이 모습이 결국엔 그들의 심령을 두들기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가 전도할 때 죄인이라서 예수가 필요하다, 교회 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얘기하면은 자꾸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자신을 정죄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왜 자꾸 나를 정죄하냐는 거지.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20에서 30%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20에서 30% 정도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의 70에서 80%가 죄에 대한 부분과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진짜 교회 아닙니다. 자꾸 모든 설교가 복복복거리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고 그 말씀의 그 강도 어느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전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죄와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바른 강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 있게 들어야 되고 목사와 또 강단에서는 이 부분을 힘있게 얘기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냥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지옥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복은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영원이란 존재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니까 모든 것이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영원에 대한 감각이 사실은 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이 감각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민감해지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를 믿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는 그런 지옥 갈 존재였는데 이제 천국 갈 존재가 되었고 저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영벌을 받아서 지옥 갈 존재니까 불쌍하다, 애통하다,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도와 도전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어린 시절부터 또는 다른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교회에서 지옥 갈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요 지옥 갈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천국 갈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 경고,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걸 듣고 배워서 죄 짓고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결국에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라는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핵심은 천국 가라는 거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따지면은 이 내용의 이 문자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심판, 경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는 천국 가고 복 받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바로 받으면은 그 죄, 심판, 경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저렇게 영벌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베베 꼬인 불신자들처럼 여러분이 지금 태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왜 자꾸 나를 정죄하냐,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라고 말하며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마음이 베베 꼬여 있으면은 강단에서 나오는 죄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도 어떻게 들어요? 아니 맨날 저 목사님은 맨날 정죄하네, 맨날 야단치네, 맨날 호통치네, 맨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왜 복은 얘기 안 하냐? 이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를 버려야지, 죄를 끊어야지, 죄에서 돌아서야지, 이 메시지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영벌을 받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고 저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갈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두루두루 보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든 복에 대해서든 균형 있게 보고, 복도 복 받아서 천국 가고 죄도 끊어서 천국 가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도 말씀하시고 경고도 말씀하시고 복과 은혜도 말씀하신다는 이 균형을 잘 갖출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때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유행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의 말씀 쫙 뽑으면은 그 말씀, 여러분 거기 온 성도들 다 모아보세요. 나쁜 말씀 있는가? 모든 성도들 다 모아보세요. 거기에 죄, 심판,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복, 은혜. 모든 말씀 다 그래요.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다 뽑아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심판, 경고, 죄에 대한 메시지, 이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죄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빨리 돌이켜야지. 이게 복입니다.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신자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89장 모든 말씀 가운데 버릴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니까 아멘으로 받고, 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저 불신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거기에 그 죄인이 당하는 죄의 삭시 뭐냐? 오늘 말씀이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 뭐라고요? 영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신자에게는 뭐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고 복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을 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무시로 드러나잖아요. 무시로. 신자인 우리도 아직까지 옛 모습이 있어서 그런 죽을 죄의 모습을 무시로 수시로 드러낸다고요. 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 무시로 드러내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 근데 저분들은 회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중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예수 잘 믿어야지, 더 양육받아야겠네, 더 훈련해야겠네, 더 기도해야겠네,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겠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겠네. 이게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그 앞에 엎드리는 실천과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라고 하는 점진적 성장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매를 맛봐요. 성령의 열매를 맛을 본다고요. 근데 저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소욕을 따라서 쾌락과 음란함과 타락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내버려 둬보세요.
허구한 날 먹는 거는 탄산이고 허구한 날 먹는 건 젤리고 사탕일 겁니다. 그게 지금 먹을 때는 달지만은 정말 그게 그 아이들이 복이 됩니까? 이 다 썩고 속 다 상하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성장 발달 장애 생기고 그게 정말 복이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달다고 좋다고 막 먹어도 된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도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영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그때의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거, 열매 따먹는 거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동일한 메시지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 어린 분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안 먹었는데요. 저 안 먹었는데요. 저 안 먹었는데요. 암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은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행위에 있지 않고요. 그 어기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던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미련하다, 라가라 이렇게 욕했던 것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살인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먹었냐 안 먹었냐는 행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가운데 지금 이미 먹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 순간 이미 죄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그러면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저는 선악과 안 봤는데요. 선악과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선악과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신론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대로 아담의 죄는요 이미 아담이 먹었고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원죄 아닙니까?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가만 내버려둬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며 때를 쓰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 타락한 이후에는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미 다 느끼셨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걸 억울해하면은 안 돼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우리는 또 의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 때문에 열받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죄가 나에게 원죄가 되어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의롭게 하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망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역시 동일하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는 이 맥락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의롭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고
용기와 담력과 은혜를 누리면 다시금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어제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이 말씀을 한번 더 보는데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고 예수 없으면 죄인이고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고 무익한 종이니까 늘 예수 의지하겠다라는 경각심 가지시고 저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심각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조차를 모르니까 빨리 예수 전해야겠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알고 들어옵니까? 모르고 들어옵니까?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프고 암도 걸리고 또 내가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생기는데 내 손이든 뭐든 아무튼 내 몸으로 침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침투하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다 끊어내죠. 모르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여러 질병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게 침투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처럼 영적 사망의 죄, 이 죄 바이러스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알게 모르게 침투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죄인 줄 알고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죄인 줄 모를 때 내가 미혹당했을 때 유혹당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깨달으면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이 영적 사망의 죄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으로 의인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민감한 사람은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이 느낌이 확신이 되어서 그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생명을 구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다 잡으시고 내가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망을 끊어내고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정리정돈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들기시고 부셔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또 한 번 여러분이 두들기시고 찾아가시고 구하셔서 다 주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